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쭉 살펴보았을 때는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설교의 대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거의 야베스가 존재했나 싶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한 2008년도쯤 됐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쯤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울 이런 인물들처럼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등장은 지역을 가리킬 때 길라몬, 야베스 이런 식으로 지역명으로 야베스가 등장을 하지, 인물적으로 야베스가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15장에서 야베스의 아들을 소개할 때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야베스 자체에 나오는 건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정확하게 야베스의 인생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떠한 인생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근데 야베스의 인생을 추정을 해보면서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베스는 오늘 기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귀중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왜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됐는가? 그가 보니까요,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야베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왜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보면은요, 9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추정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 또 이어서 보면요, 그의 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 시대에는요,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짓냐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았고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걸로 봐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났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이름을 짓냐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을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뜻 안에는요, 고통, 재난, 수고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들죠. 요즘은 의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잠깐 눈 감고 일어나면은 아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둘 다 그렇게 나왔지만,
요즘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잠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아이의 태어나면서 물론 낳을 때 그 고통과 그 낳을 때 힘듦은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예뻐 보이잖아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고통이야, 너는 나의 수고야, 너는 나의 재앙이야, 이런 의미로 누가 이름을 짓겠냐는 거죠. 근데 야베스의 엄마가 지금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의 환경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 없이, 아버지 없이 나 혼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너를 낳았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름은요 우리가 평생 갑니다. 자라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자라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랄 때 밥 먹어라 하죠. 근데 밥 먹어 이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아 밥 먹어라, 고통아 공부해야지, 고통아 숙제 안 하냐, 고통아 잠자라. 여러분, 이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나는 어머니한테 어떤 존재지?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존재지? 나는 고통덩어리인가? 나는 재앙인가? 나는 있어서는 안 된 존재인가? 여러분, 하루하루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요즘은 사춘기가 조금 빨라졌죠.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있다고 하지만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고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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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아 들으면 나는 늘 항상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내 인생의 존재감은 늘 항상 고통이고 언제나 늘 항상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야베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야베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죽고 싶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 언제나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이었길래 그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절씩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야베스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늘 항상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비유할 때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선한 목자다.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악한 길로,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강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려거든.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그게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간구하냐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 지역을 넓혀달라. 부동산 땅 투기이십니까? 내 땅을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도 있겠죠. 그 땅을 팔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땅을 영원히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곳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셨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땅을 팔 수 있지만, 그 땅을 팔아도 50년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기도를 하면은 도대체 무슨 기도였을까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내 지역을 넓히는 복인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땅을 넓히는 지역인가? 아니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야베스가 바라고, 야베스가 원하고, 야베스가 구하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넓혀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고, 그게 야베스가 기도고, 야베스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넓어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원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자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요 8명입니다. 8명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요,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그 중에서 또 이스마엘은 중간에 또 내보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궜던 가정입니다. 8명의 아들. 큰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이 8명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4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뤘죠.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40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되고 나서 그들의 민족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창대하게 이름이 떨쳐진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죠.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땅이 많아지고 내가 부유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자로서 선심 쓰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뻗쳐나가는데 쓰이는 그 지역을 더 넓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구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기도.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도가 또 이제 약간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환난이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베스의 인생, 아까 전에 시작 부분에 살짝 이야기했죠. 정확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추정해 봤을 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늘 항상 환난이고, 그의 인생은 늘 항상 고통스러웠고, 그의 인생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면케하시고 고통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자신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야베스가 정말로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죠.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앞에서 구하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구하는 기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뻗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 지역이 그렇게 퍼져가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 인생을 보니까요,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내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야베스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존귀 여기지 않을 건가요? 그들이 하는 고민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승진을 위해서 걱정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지 않는 나나 믿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대?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뭔가 달라야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야베스가 구하는 게 그겁니다. 야베스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뻗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 삶이, 내 환난이 조금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 고난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내게 있어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세상에서 우리 가족이 평화롭기 위해서 하나님,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환난이 명쾌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조금 누려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뻗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인생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을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고난을 면케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렇게 지역이 넓혀가는 데 쓰여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야베스에게 하신 기도가,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가, 나의 환난이 면케되고 내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너의 모든 것들이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중심에 서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을 구하고 내 뜻 바랄 수 있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넘어갈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허락받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허락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모여있는 동북의 모든 성도들은 귀중한 자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